경배 366장입니다. 할렐루야. 371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사는 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37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거무어제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많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위로함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로다 현혹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으로 맞았다니 죄만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로 보내서 화목제물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도 청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아세 음식 절 지나가고 밤이 되어 마세한데 주님지 않던 영혼도 급성임에 저물어도 좀 있는 삶도 돌게 그 사랑 배부서 우리의 죄 사했으니 구원을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도 정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여하세 아무리도 많이 삼고 하나님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니나 알수 없고 하나님의 보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도 정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성결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숨겨진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자신의 영성을 넣고 성결함을 넣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밤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우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저희들이 힘써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승자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물을 받으십시오. 저와 성도들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병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견고한 일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기를 회복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받지 없이 가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국회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성실함을 지켜내며 말씀의 순수함을 파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름을 제촉하시며 모이게 하시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뛰어나온 선지자의 심정으로 정직한 설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유익이 되며 새로워지며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말씀의 성결과 순수함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모셔가지 못한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혹독한 자라의 말을 토하며 그들을 위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귀한 자들을 문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일 사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같이 봅니다. 참내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들 위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아멘. 이단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과 4장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과 또 이단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은 이단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의 그 더러운 변질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법한 자라고 했고요. 음란한 행실로 더러워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다 그랬어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 뭐 언제 흩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샘 있으나 마나죠. 뚜껑을 열어보면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 물이 언제 채워질지 이게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한다. 자랑을 하는데 허탄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단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살아서 천상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상 천국에 머물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 호화로운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이만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전부 허탄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되어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뭐 종말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시간 순서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록과 요한일서, 베드로후서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면 평화의 때가 찾아오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평창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납니다. 물질의 평창을 적그리스도가 가져옵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지죠. 지금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염려했는데 이제 하나도 염려스럽지 않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트리죠. 유트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막 전 세계에 막 몇십만 원에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게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앱을 다운받게 해놨어요. 뭐 핸드폰을 쓰면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앱을 무료로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금은 안 됩니다.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저 자전거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 막 어디에 넘어가는 거 하면은 뭐 그냥 뭐 중국의 로봇을 보고 막 공중 뛰기 하고 막 흥분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다 가능해요. 10초 후에 오른손을 뭐 3도 각도로 벌린다. 2초 후에는 뭐 이렇게 20cm 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뭐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보면은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불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같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건요 인간처럼 섬세한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막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 전투기가 미국의 F-35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고 F-35에 버금가는 비행기 중에 없습니다. 뭐 이과 버금가는 비행기를 뭐 J-37인가 그래갖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F-21보다 못합니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F-35 그 스텔스 전투기 그 전투기의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램 명령어가요. 프로그램 명령어가 2,500만 줄이에요. 2,500만 줄.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명령어가 몇 줄이 필요한지 압니까? 1억 줄이 필요합니다. 1억 줄이요. 전투기는 2,500만 줄이 필요한데 그 4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투기는 사람이 타고 쭉 갔다가 쭉 오고 그냥 포탄 떨어뜨리고 쏘고 말입니다.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막 사람이 오기도 하고 애가 건너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뭐가 들어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수없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전투기가 움직이는 4배의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는데도 테슬라가 사고를 내요. 그러면 로봇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동차보다도요, 적어도 10배, 20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데이터가 쌓였느냐? 안 쌓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걸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큰 태풍덩어리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렇게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져갖고 막 그 각 지역에 다 투입되잖아요. 저 삼성은요,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본의 사무 직원들까지 전부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공장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계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처럼 말입니다. 봐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또 틀리면 고쳐야 되고 근데 벌써 사무직원에 로봇가 투입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 가정마다 무슨 뭐 청소하는 로봇, 뭐 요리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애기 보는 로봇 이 전부 다 가능해지는 거죠. 더구나 공장이라든지 생산직이라든지 모든 사무직에 로봇이 들어가고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로봇 한 번 사고 나면요. 뭐 휴가 줄 필요 있습니까? 뭐 데모를 할 겁니까? 밤새 일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야간 수당을 달라고 그럽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막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쌓여지니까 이 돈의 양이 전 지구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의 양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2030년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30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막 그 미래학자들이 또는 그 첨단 그 IT 제품을 연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과학을 그 진보적인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30년을 전부 하나같이 말입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뒤어지고 나면 물질의 양이 팽창하잖아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오면 막 끝도 없이 물건값이 올라가지고 사람이 가난해지는데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하이퍼 디플레이션 오면요. 지금 막 1, 200만 원 하는 핸드폰이요. 10,000원, 20,000원 할 겁니다.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막 몇천만 원, 막 1억 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말인데 10만 원, 20만 원에 팔릴 수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자동차 생길 겁니다. 그럼 그거 만드는 사람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굶어 죽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만들어내고 수없는 일, 다양한 일들을 계속 해내기 때문에요.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만 공급되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질이 굉장히 팽창해지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같은 나라는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북한들의 생산시설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일통하는 겁니다. 제가 유럽을 말씀드렸죠. 유럽에 유로화가 나오고 온 그 유럽이 하나로 단결되어져서 하나의 경제 구조를 가졌어요. 그러나 유럽이 전부 잘 살았어요. 유럽에 가난한 나라 생기면요.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꽂아요. 언제까지 갚으라고 말도 안 합니다. 막 그러니까 유럽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습니까? 그 화폐 가치라든지 물질의 가치라든지 부의 가치라든지 이건 전부 다 수용을 다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습니까? 부채를 안 했습니다. 부채는요, 빚은요,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갚아줘요, 그거는요. 나라가 발전하고 막 공장을 더 짓고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데 돈을 꽂습니다. 근데 빚 갚는 데는 한 번도 안 꽂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빚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왜 빚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유럽 전체의 방어를 90% 이상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나토를 통해서.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그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던 군사력을 책임지던 그 돈을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고 나니까 이제 각자가 자기가 살아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고 나니까 말이죠. 빚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다 쓰러졌잖아요. 영국 해전력이 파산했죠. 그 북유럽의 전통적인 강국들 말입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전부 다 빚 때문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복지를 깎아야 되는 지경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막, 보너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받는 돈보다 일단 퇴직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으면 연금이 월급보다 많아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연봉은 보통 그 1년 연봉이요. 그 연금을 받을 때 1년 연봉이 보통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씩 줘야 되는 그 돈을 어디서 주겠어요? 세금 걷어갖고 주는 것이고 나라에 쌓아놨던 돈 가지고 주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어디 돈입니까? 미국 돈이에요. 그 국방력에 돈을 투자 안 하고 미국이 국방력을 의지하면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전부 연금 주다가 미국이 국방력 싹 빼가고 나니까요. 프랑스 파산했잖아요. 독일요. 파산 일본 직전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파산했어요. 뭐 전통적인 그 유럽의 강국들 아닙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요. 또 그 북유럽 지역의 그 세계 나라 말입니다. 일본은 파산했고 일본은 파산 직전에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달라집니다. 모든 부채까지를 다 수혜해버립니다. 그렇게 물질이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팔지 마라 갖고 있어라. 앞으로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 하나에 100억도 넘을 수 있다. 그 꿈입니다. 그렇게 결코 안 됩니다. 뭐 비트코인을 이 종이돈 달러를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로 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어요. 관리하는 주체도 없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잘 써야 돼요. 비트코인을 도둑맞았습니다. 그 도둑맞은 비트코인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어도 딥웹이라 그래갖고요. 다크웹이라 그래갖고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요. 뭐 특별한 기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그래됩니다, 여러분. 보통 일상적인 가격보다 조금 다운돼서 팔려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실질적인 화폐로 안 써요. 대부분이 어디로 쓰입니까? 검은 돈으로 쓰입니다. 마약, 대금, 판매 대금, 또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그 무기 대금, 사람 납치해가지고 받는 몸값, 뭐 이런 것들 써야죠. 그걸 뭐 달러 대신에 이렇게 쓴다, 기초 통화로 쓴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기대돼요, 앞으로 나올 세상이요. 엄청난 물질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팽창된 물질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서고 나면은 온 세계를 일통해가지고 하나의 유니티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 모든 부채를 다 수용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북한이고 가난한 나라고 전부 다 도와줍니다. 주는 게 아니라 언제를 베푸는 거죠. 누가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해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눈여겨 읽으시고요. 막 100번, 200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오죠. 거짓 선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마귀, 용어로 표현되는 마귀와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오르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 이들의 활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용지 뒤어져 갖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천국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계시록 12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줘요. 전권을 준다고 하는 말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볼 때 인간 같지 않다니까 신으로 보인다니까요. 고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라는요, 마귀로부터 전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만 이스라엘 왕을 하느냐? 나도 한번 해보자. 넌 내가 왕이 되면 너보다 잘할 수 있다. 실제로 잘할 수 있습니다. 고라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모세 밑에 있는 250명 지도자를 순식간에 빼가버리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중간 지도자 20명을, 250명을 순식간에 빼갈 수 있냐 말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든지, 리더십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귀적 정권에 얼마나 강했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은 다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250명을 빼가는데 막 회담을 하고 말입니다. 무슨 선물을 주고 약속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말로 그 영혼을 그냥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고라가 모세보다 막 찜찜없는 정도가 아니라 10배, 100배 더 나은 지도자라고 누가 수긍을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40만까지 거의 전부 다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눈앞에서 고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떨어지는 거 보면서 250명이 달려들어요. 중간 지도 250명이요. 고라의 리더십이 그렇게 강했던 겁니다. 설득력이 그렇게 강했어요. 마귀부터 정권을 받은 인간입니다.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고라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나 고라는 모세보다도 이만큼 더 좋은 지도자다, 리더십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고라가. 그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람의 리더십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250명도 자기가 가져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가 불살라 죽어요. 이걸 240마리 봐요, 여러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러 돌덩이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4,700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세민족을 일으켰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런 일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눈앞에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요.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했으면 240만 전체가 감동되고 감화돼가지고 그 고라와 중간 지도자가 눈앞에서 불타주고 가는 걸 보면서 또 달려나야 말입니다. 이게 평범한 리더십입니까? 이런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니므롯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리더십을 가질 겁니다. 아마 고라보다 더 강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계인을 설득해서 자기 추천하게 줘야 되니까요. 고라는요. 그들 눈에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니므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니므롯은요. 그 니므롯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냥꾼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스터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귀한 사냥꾼. 다시 말해서 화살 한 대로 그냥 호랑이 한두 마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리고 막 곰이 달려드는데 창을 휘둘려가지고 한 창에 끼어서 죽여버리고 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 전부 감화가 되잖아요. 감화되어져갖고 니므롯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을 쌓자.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예수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죠. 온 백성들이 빠짐없이 달려듭니다. 니므롯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고라가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정권을 줘요.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몇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 권한을. 근데 더구나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줬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 일부를 거짓 선지자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말입니다. 그 짐승이 머리가 7개입니다. 7개인데 면류관 몇 개를 쓰면 10개를 줍니다. 뿔은 8개가 나 있어요. 얼마나 이게 폐역한지 보십시오. 대가리가 7개인데 뿔은 8개가 나 있고요. 면류관은 10개를 뒤집어 썼고요. 그럼 오늘 한 대가리를 2개를 쓴 겁니다.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죽어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뻔하고 살아나는데 이걸 부활로 누가 꾸며냅니까? 거짓 선지자가 꾸며냅니다. 근데 전부 다 부활로 믿어요. 그걸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이 미혹이 많아요. 몰아치는 거예요. 더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해가고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입니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계시록 13장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 그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면요,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스스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적을 지금 봤잖아요. 평화의 사람이죠.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했죠. 그리고 온 세상에 물질이 차고 넘치고 말입니다. 세상에 핸드폰 하나 100만 원, 200만 원, 3만 원 하는 게 10,000원, 20,000원 주면 되고요. 막 1원이 넘는 그런 자동차를 말이죠. 10만 원, 20만 원을 팔고 말이죠. 꿈기 같은 세상이죠. 물질의 팽창이 오면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하이프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러봐요. 뭐 그런 경제 상태가 되어져 갖고 말입니다. 온 세상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잘 삽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때 뭘 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런 순환에 넣기 위해서 경제 제도를 반드시 씁니다. 사고 팔고 그걸 반드시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하고 알고리즘 하나 심으면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 그럽시다. 그 500만 원을 월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남겨놓으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딱 알고리즘을 심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심습니까? 그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대인관계에 좋을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거역하는 행동을 하거나 적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한 번밖에 없다, 진짜 신은 한 번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러면 시험률을 팍팍 깎아버립니다. 어느 한도를 넘기면요, 사고팔을 못하게 합니다. 내 자동차인데 시동이 안 걸려요. 비행기표 할 수 없습니다. 고속기차표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집안이 빨리 가기 위해 가지고 고속버스 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섭게 합니다. 그렇게. 그 돈 하나 사고 팔고 하나 가지고요, 온 세계인들을 갖다가 소나기에 쥐는 겁니다. 저 2030년이 기다려져요. 어쩌면요,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단이 자꾸 출세하는 겁니다. 이단이 자꾸 출현을 해가지고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이단의 공격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 신천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렇게 그 미혹이 컸던 이단이 많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미혹이 큰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에 존재하면서 말입니다, 몇십만의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한 이단의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구원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 쪽, 네 쪽으로 나누어져 갖고요, 나중에 유병헌 밑에 있는 사람 몇천 안 됐어요. 박우수 밑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20만이 넘어요. 뭐 어떤 사람은 30만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묘히 큰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이단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기독교 한 유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단에 대한 생각이 해이해지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행할 때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하고 굴복을 하고 그 앞에 예배할 이런 분위기의 결단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걸고 신앙의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은즉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가가지고 따로 행동을 하고 따로 편을 만들고 개토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나가가지고 딴 모임을 만들었다. 이게 요한일서 2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근데 이 길을 계속 가요.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들 나타난 얘기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비춤을 받아서 하늘의 성분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면 그랬어요.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 알고 세상이 더러움에서 구원받았어요. 피하여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얽매이고 남았던 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치면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진다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고 말합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교회를 나오다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어졌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오면요, 그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이단들을 보면요, 불신자 공격 안 합니다.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의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단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 마술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막 강력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의 회심자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말입니다.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가서 교회를 조직해라. 교회를 나오고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 조직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서 삶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누가 눈이 뒤집어집니까? 마술사 시몬. 자기는 막 그 마술을 강력히 행하고 그 성사람들이 자기를 큰절하고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만 자기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 능력을 나도 좀 받아가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저주해버려요. 뭐라 그럽니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다가도 이거 생각나면 일어나서 울어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이단이 있다니까요.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노홍석 때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거 방주 짓는데 돌아서 못 지냈던 사람들이죠. 방주 짓는 건 굉장한 기술이에요. 지금도 배 만드는 것도 굉장한 기술입니다. 미국이 왜 그 잠수함 못 만들고 구축가 왜 못 만듭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기술이요. 그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빠지고 나면 그 못 만들어요. 배 만드는 건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기술입니다. 배 만드는 거는요.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지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방주를 지었다고 목절하면서요. 이런 얘기가 성경을 신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이렇게 뛰어난 기술, 진보, 문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요. 더구나 배가 얼마나 크요. 이 큰 배가 그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그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 말입니다. 떠 있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되겠어요.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이 노아 방주에 다 동원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일단 와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일주일을 기다려 주셔요. 일주일을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아쉬워하고 한숨 쉬었을 것 같습니까? 들어와서 그 구원의 방주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의 수단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동원되어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파트너가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자면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노아의 말을 미친 걸로 보고요. 미친 짓을 하고 있지만 돈 주니까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나갔어요. 그들을 위한 구원은 없어요. 가장 아쉬웠던 사람이죠. 예수님 오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사람은 이단이에요. 교회 나왔다가 이단의 말을 듣고 배신해버린 사람들이죠. 가장 아쉬울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그때 왜 교회에 왜 내가 나왔지?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도 마술사 엘루바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지중해 섬으로 내려가는데 그 첫 번째 섬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잖아요. 그 섬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박수 엘루바가 있습니다. 바예수, 마술사 엘루바. 뭐 전도에 바울이 전도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막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매일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느니라. 근데 지금 그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나 사도행전 13장에 이 박수 엘루마 나요. 근데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말 안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주받은 걸 끝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저주받는 걸 보면 누가 돌아옵니까? 총독 서기오방이 들어와요. 그 누구는 죄를 짓고 떠나가 버리는데 누구는 죄 짓고 벌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위해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그 에베소 전도 활동이 나옵니다. 그 스기와의 아들들, 제사장 스기와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고요.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에베소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에 이르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안수해 줬어요. 그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가 완악하게 되었죠. 왜 완악하게 됩니까? 순회 율법 교사가 그들을 만나고 그걸 몸을 와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몸을 와해시키는데 누구를 씁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 완악해자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왕고에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그렇지만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이 그들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그 두란노에 가서 서원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2년 동안 머물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던지 막 이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 비상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들어보이는 앞치마를 가지다가 사람들이 얹으면 병든 사람이 앉으면 그들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막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막 병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뭐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어떤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가 물러가라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기록 안 해요. 결과가 없는 거죠. 세계와 일곱 아들 제사장입니다. 세계와 일곱 아들들도 말입니다. 이 악한 영이 제압을 당해갖고 말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막 벗은 몸으로 7명 한꺼번에 덮쳐버립니다. 힘이 장사지어 버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 노발해 갖고 옷을 벗어도 도망갔다 그럽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거기 나오는 마술사 하나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술사가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한 일을 자백하고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런 걸 보니까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의 책, 마술의 비법을 적은 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보살폈는데 어느로 5만 잎이나 되더라고 말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그 인정을 승리하는 자들, 마귀 앞에 굴러간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과 만나면서 변화되어져 갖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혼탁히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게 만듭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못 데려간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실패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적자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처럼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요.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성리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붙들리면 그래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정적으로 범사에 통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 마귀가 붙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분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혹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압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아주 교활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려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해가지고 이단 선지자 이런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적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더라.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 즉 거짓 선지자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갖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라고 말합니다. 던져지고. 마귀가 이걸 알아요. 악한 영이 자기 운명이 어찌 되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배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절대로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마귀가 나오네요. 22장이 나오니까 마귀도 던져지고, 마귀가 정권을 쳤던 정권이 있어 바다에서 오는 짐승도 던져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도 같이 던져졌다라고 말해요. 같은 장소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21장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그 다음에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러나 회개가 없을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를 싸잡아갖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둘째 사망이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물 없는 생 광풍이 몰려가는 안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온 재산 정리해가지고 말이다. 전 가족이 다 들어가 버려요. 다 들어가서 그래서 먹는 거나 받아 먹고 버스비나 좀 받아가고 쓰고 말 비참하게 삽니다. 그 뭐가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고 말입니다. 뭐 교직에 충성해가지고 이만희한테 충성해가지고 잘 되는 게 있고 이런 줄 알고 가봤는데 없어요. 물 없는 눈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허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잘 되는 것과 복 받는 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장 상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당장 뭐가 되는 것 같고 상급이 있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말이야 으쌰으쌰 하고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이단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신천지 만나갖고 너 이단이다 그래 보세요. 싫어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요. 베레아의 김기동 씨 성락 성결교회. 사람은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120살 못 채우고 죽으면은 120살 될 때까지 귀신을 내고 막 땅에 떠든다 그래 보니까 한때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말입니다. 목사님인데 그것도 분별을 안 해갖고 말입니다. 온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얼마 전에 그 얘기하는 목사님 또 만났어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어째서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이제 어찌하시 목사님도 한 번 하고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아주 마음이 아파요. 성경을 안 읽는 거죠. 근데 김기동이 이단 아닙니까? 근데 우리 노래 옛날에 우리 노래 갈라지기 전에 목사님 몇 분이 그 성락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인 줄 모르고 기도를 갔어요. 몇 분이.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가서 보니까 이 김기동이가 오는 겁니다. 합동적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까요. 반가워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김기동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락교회 기도원입니까? 성락교회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락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을 안 했던 거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 나중에 속내를 털어내더라 그래요. 지금도 거기 갔던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 한 분 있어요. 뭘 걱정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 나같이 이단 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난다. 이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단의 굴레가 어떤지 알고 이단의 종교이 어떤지 알고 한국 사회에서 이단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이만 알겠습니까? 저보다 아는 거죠. 뭐 다른 길이 없죠. 그거 포기하고 우리 와야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 건데 공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 노릇 해왔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여기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단입니다. 그 회개하고 공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합동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성락교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베레아 신학교가 있어요. 베레아 신학교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베레아 신학교에요. 합동청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로 여러 분이 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날조했을 뿐이죠. 모든 이단들이 계시를 다 날조합니다. 계시를 날조하지 않은 이단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새세계 성경입니다. 뉴 월드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세계 성경입니다. 그리고 새세계 성경을 펴내는 출판사 이름 와치타워예요. 와치타워.
감시탑이라는 거예요. 감시탑. 와치타워라는 말도 우리가 써야 돼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뉴월드 바이블. 와치타워. 그래서 와치타워 성서 책자 옆에 그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성경 부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정의의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고쳐서 썼어요. 그게 세세대 성경입니다. 토요일 원리가 몰몬주는 몰몬경과 성작서입니다. 그다음 성작서가 제일 위에 있고 가운데 몰몬경이 있고 제일 밑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 교회와 전혀 연결성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때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 보는 건 성작서예요. 성작서는 얼마나 성경 해석집하고 비슷한 교리집입니다.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죽을 길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박태선은 피해보고 오매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오매의 원리 저도 봤는데요. 설교집이에요. 박태선 설교집이요. 박태선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설교집을 보면 아주 시시하게 웃겨요. 그리고. 근데 그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단은 마귀가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써먹는 그런 개인이고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그 신천지 한번 가보고 이단이 아닌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리고 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성도가 한두 번 참석해가지고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이단이라면요. 예전에 다 많이 했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목사님들도 자기교회 교인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묘지의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만요. 아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성경을 읽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쓰죠. 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는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계시, 새로운 해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것, 보지도 못했던 것,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녔던 것, 오늘 처음 듣는 진리를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게 나는 이단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던 해석을 그 사람에게 줬다? 그럼 수천 년 동안 교회를 돌봐왔던 교역자들은요. 지금 허당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종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성경 해석과 최고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최고의 해석, 유일한 해석, 유일한 성경 말씀 내가 받은 해석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듣고 있지 마세요. 이어서 나오세요. 그 이단이에요. 나 이단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계시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거죠. 계시의 정통성, 신앙의 전통성, 그 순수한 성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신앙의 근본 원리, 이까지 높은 신앙의 원리도 아닙니다. 근본의 신앙의 원리. 이걸 흔들어 버립니다. 이걸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모티프로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노아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어가셨죠.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지르던 세 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시제가 세 개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헬라어는요. 시제가 아주 자세합니다. 분사를 써요. 분사는 우리말 자체에 분사라는 게 없잖아요. 영어에도 분사가 있죠. 분사는 시제입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다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현재 분사의 의미는요. 어느 시점에 시작된 행동을 지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자꾸 시집가고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꾸 시집가고 자꾸 장가가면요. 그런 음란이죠. 그런 음란이 없습니다. 노아시대가 그랬어요. 7개월 범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7개월 범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고요. 소문이 안 나게 단돌이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놓고 저지르잖아요. 특히 유명 배우들, 탤런트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이성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이 물러나기 짝이 없어요. 이걸 배웁니다 또요. 배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에서 규모가
설교가 좀 있으면 목사님들이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이에요. 음란하지 말라는 7이면 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대해서, 결혼의 순결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사임서 쓰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고, 교인들 절반 정도 일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쫓겨나도록 해야 되고, 성도를 잃을지라도 바른 설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그래 살아요. 설교하는 목사가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그 설교 못하게 그 브레이크를 걸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듣기 싫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다 잡아간다. 너희들 망한다. 나라가 없어진다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드라이브 그런 거 아닙니까? 신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돼지 잡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팔다리를 묶어갖고 그 사이에 이 나무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메고서 목도로 메고 말이죠. 예고까지 내려. 무서워요. 뭐 이런 죄들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합니까?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목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죠. 바알 숭배하지 마라 그러죠. 바알 숭배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바알 숭배 다 들어있는데 바알 숭배 핵심이 뭡니까? 집단 간음이에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독한 술 먹었을 거예요. 약 먹었을 것이고요.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짓잖아요. 이게 레위기에서 2번, 3번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쾌락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기면 선지자의 말들을 받으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쾌락을 다 버려야 돼요. 술 취하는 것도 버려야죠. 취함제도 버려야 되죠. 온갖 더러운 호름집회 다 버려야 되죠. 이 삶을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돈 들고 찾아가면요. 그거 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법계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긴다. 예수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약속한다고 그랬죠. 자유를 약속한다. 의미에서 너가 자유함을 얻는다. 근데 그 자유가 뭡니까? 거짓 약속이에요. 거짓말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얼마매는 거예요. 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자유로운 게 있습니까? 시키는 것만 할 수 있고 시키는 말만 할 수 있고요. 서로 감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은 다 서로 감시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만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대 피라미드 사원이 돼갖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벌어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지 아마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가고 나면 전부 다 이만희가 시키는 대로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해서 갖다 바쳐야 돼요. 바치고 나서 그 카드깡을 그 카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안에 카드가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출받은 걸 갖다 내야 돼요. 그 또 갚아야 돼요. 이런 짓을 시키는데 청년들이 정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벌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사와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신천지에서. 자유가 있는 것 같지는 없어요. 통일교, 구원, 반식교, 교대야, 이재를 다 그렇습니다. 뭘로 옮겨요. 이단을 줄 수 있는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약속, 자유케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심 후에 결심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문 보면서 말씀드렸죠. 교회 나오는 자들은 변질로 나오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 길에 구원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도 같은 교훈을 주셨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악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 두루다니는데, 물 있는 곳을 찾아가 두루다니는데 뭐 있을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사람한테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 악한 걸 7이나 그대로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이걸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라는 말은 마음 안이 아닙니다. 내 육신 성이에요. 내 육신을 성령님께서 궁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몸 가지고 천지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창기와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창기와 한 몸이 된 걸 알지 못하느냐? 막 노골적인 표현을 써요. 뭐 이 표현은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 천진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자랑 남자랑 이 성경 읽겠어요? 못 읽죠. 근데 목사가 서가지고 그런 설교하면요, 듣기 싫은 거죠.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를 유혹하죠. 또 교회에서 나갔다가 들어와갖고 또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죠. 교회 윤리를 무시합니다.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좀 망하고 지옥의 형벌에 던져집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결심하고 믿음을 생명받쳐 지키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끝까지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단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저주하여 떨쳐내며 진리의 말씀 십자가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 앞에 굴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지 모를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갖고 거리나니라. 우리 찬송 끊고 지옥 달리네. 형제 돌아주고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나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나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원세 찬송을 우리 힘껏 저때 걸려보면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정신 차리고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